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을 복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이론편이라고 하고요. 12장에서 16장을 실천편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로마서를 보았을 때 순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율법의 옛 언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와도 비슷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구원 역사의 성취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성취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또 큰 개관 주제로 한번 살펴보면요.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거고요. 이 복음의 이유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불순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의 핵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를 거쳐 마게도냐, 거기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의 진수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고, 땅끝을 향한 선교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아까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다면,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세상살이에서의 승리,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로마서 9장에서 11장 약속의 씨를 통해 전파된다는 것, 그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산제물의 순종,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세계 선교의 확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에서 16장까지를 순종의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었다면 그 예수께서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의 믿음을 통해 순종의 복음을 누렸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음의 목적인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종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온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열방을 구하는 세계 선교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 복음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면요.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삼위일체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지내시고 또한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까지 이어진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왕 노릇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의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사실은 믿기도 어렵고 의심하게 되며 순종하기 어렵고 좀 더 게으름으로 쉬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취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관리해. 여기는 관리해라고 그랬는데요. 주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 복음의 목적을 살펴보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얘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성도의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은 비전통독에서는 예수살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고 인내로 섬기는 것이고 한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초적인 삶이 결국에는 세계 선교로 확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로마서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기록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고린도전서는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주인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비전통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쟁, 음행, 송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또 다시 그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상숭배 문란한 성도덕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그들은 일만 스승을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되죠.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6장 24절까지 전체 모습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특별 은사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라 분쟁과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조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교회 분쟁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5장 10장은 세상의 문제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로 연결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쟁을 통해서 힘들어진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분쟁이 왜 생겼는가?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또 예수로 사는 삶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이것은 유치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자, 또한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왕노릇하게 되시며 십자가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16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송사 또 혼인 문제 또 우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교회를 경계의 거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들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광야 교회가 경계의 거울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것은 현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묵은 누룩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신 것은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 그 시험을 피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탐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개관을 먼저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 13장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새 언약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비문 같은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져야 복음이 된다. 저는 성경을 설명할 때 명심보감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명심보감은 밝을 명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하지만 새길 명자를 사용해서 마음에 새겨야 진짜 보물이 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임을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의 해답을 십자가의 도로 제시한 것이라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외부의 침입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 주에 나올 갈라디아서로도 연결되는데 그 해답은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복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임함인데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라든지 율법주의자가 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은 구원을 누리게 되고 새 언약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율법의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악으로 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파하는 것이며 또한 사랑으로 파하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에 대한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외부 침입 문제, 다른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이 있었죠. 모세가 받아왔던 십계명 돌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기셨던 그 말씀이 마음판에, 모든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 있은 후에 새 언약의 사역과 일꾼과 새 언약의 사역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또 주제로 고린도 후서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사실을 듣고 수습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음행에서 돌이켜 회개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계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존재한다라는 걸 1장에서 6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 회개에 대한 감사가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고, 예루살렘의 성도를 위해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8장 9장, 왜곡된 복음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10장에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죠.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말을 전하는 대사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훈련받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워져서 다른 이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대사뿐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또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합니다. 죽음이 주가 아니라 생명이 주가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린다라는 그런 표현,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한 부분, 고린도후서 뒷부분을 살펴봅니다. 7장에서 13장. 새 언약의 일꾼 사역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나오죠. 회개사역, 구제사역, 진리사역. 회개사역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제사역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것, 진리의 사역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 우리가 이 사역을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핵심 사역이 바로 바른 복음에 있다는 사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커가다가 지금 또한 거짓을 용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현실 속에서 바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바른 복음은요, 풍성한 구제 헌금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헌금하는 것들이 이 바른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정말 서로를 위해 친구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견고한 진, 율법으로 살아가거나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육체는 연약하고 궁핍하고 박해 속에 고통을 당하고 곤란 속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은 바로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고린도후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성령으로 집중되어 있고 세계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 또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한 주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밝은 빛 속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또 힘을 내어서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